나는 언제나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다정히 안아주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에도 마무리에도 이곳에서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아침 안개가 숲길을 감싸고 잔잔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쳐 지나간다. 부처님은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대중은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며 부처님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날 부처님께선 오래된 진리를 들려주셨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만난 이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흔적이라 하셨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다투고 다시 손을 잡는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예전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라 하셨다. 이 인연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말 한마디, 마음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업이 되어 다시 흐르고 다시 돌아온다. 그 흐름이 이어져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를 처음 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업의 기억이다. 이상하리만치 편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은 전생의 자비가 다시 피어난 것이다. 그 자비가 마음에 남았고 그 흔적이 이 생의 인연을 이끌어준 것이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따뜻하진 않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맺은 이들은 다시 만나 고통 속에서 업을 풀게 된다. 함께 있으면서도 자꾸 부딪히고 이해하려 해도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는 업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미움도 사랑처럼 강한 힘을 지녔기에 다시 엮이고 다시 만나는 것이다. 함께 산다는 건 곧 서로의 업을 마주한다는 뜻이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위로하고 살리지만 아픈 인연은 서로의 상처를 다시 꺼내 보여준다. 그건 고통이 아니라 기회다. 업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해탈이 시작된다. 곁에 있는 사람을 단지 남편, 아내라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는 어쩌면 전생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혹은 원수였을 수도 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이 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업의 흔적이다. 그래서 사랑도 미움도 서운함도 모두 다 소중하다. 그 모든 감정은 전생의 기록이며 지금 이 생을 살아내는 방식이다. 업은 잊지 않는다. 하지만 자비는 업을 녹인다. 원망하지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알 수 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든 고통과 기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풀어야 할 업의 열매다. 받아들이면 길이 보이고 미워하면 다시 엮인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사랑이라면 깊이 품고 미움이라면 자비로 덮어야 한다. 그대가 짓는 오늘의 말, 품는 마음 하나가 다음 생의 길을 정하게 된다. 해탈은 그 먼 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인연이 힘들수록 그만큼 오래된 업이라는 뜻이다. 도망치지 않고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대는 그 업을 이 자리에서 끝낼 수 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대가 지은 업이 지금 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제는 그 인연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부처의 길이며 곧 해탈의 시작이다. 그대가 오늘 마주한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흔적이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이유 없는 감정이 있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맺힌 결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은 그대의 삶에 우연히 스쳐간 사람이 아니다. 그대가 지은 말과 행동, 품었던 생각들이 실처럼 엮여 지금 이 순간을 만든 것이다. 어쩌면 전생에 품었던 원망이 아직도 말끝에 남아있고 그리움으로 다하지 못한 감정이 지금의 눈물로 흘러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이 순간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 태도가 다음 생의 흐름을 바꾸는 길이 된다. 그대가 먼저 다가서고 먼저 내려놓고 먼저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 만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배움의 자리가 된다. 갈등은 갑자기 시작되는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마음의 응어리가 이 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가 이유 없이 속이 상하고 반복되는 다툼에 지칠 때는 그 안에 풀리지 않은 업의 매듭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사람의 성격이 달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성격조차도 전생에서 지은 업의 그림자다. 그대가 지금 겪는 갈등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며 그대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과 집착의 잔재일 수 있다.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금이 간다. 하지만 그 모든 갈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솟아나는 번뇌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그대가 분노하는 이유, 그것은 전생에서 놓지 못한 감정의 재현일 수 있다. 내가 던지는 말, 내가 품은 오해, 그 모든 것이 과거의 그림자와 만나 다시 갈등으로 자란다. 그래서 갈등은 반드시 반복된다. 지금 이 생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고 같은 아픔을 또 겪게 된다. 어리석은 이는 갈등 속에서 상대를 탓하고 지혜로운 이는 갈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가 만든 업의 흔적을 안으로 살핀다. 그래야만 멈출 수 있다. 그래야만 흐름이 바뀐다. 그대가 하는 말이 칼이 되기도 하고 그대의 침묵이 벽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모두 업의 씨앗이 된다. 한 사람이 성을 내고 한 사람이 참으며 지내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참음이 쌓이면 억눌림이 되고 억눌림은 언젠가 분노로 터진다. 하지만 그 갈등을 다르게 대하면 그 순간부터 업의 순환은 끊어진다. 그대가 먼저 멈추면 다툼도 멈춘다. 그대가 먼저 비추면 어둠도 사라진다. 그대가 먼저 용서하면 과거도 바뀐다. 갈등은 고통이 아니다. 배움의 기회다. 그대가 그 갈등을 삶의 짐이 아니라 마음의 길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안에 빛이 들어온다. 사랑으로 시작된 인연이 미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그대는 지금 그 감정을 다르게 안아야 한다. 그래야 그대의 다음 인연이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곧 지혜의 길이며 고요히 안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그대는 같은 말로 다투고 같은 이유로 상처받는다. 그 반복은 우연이 아니다. 그대가 풀지 못한 매듭이 다시 그대를 부른 것이다. 삶은 친절하다. 풀릴 때까지, 배울 때까지,
그 모양을 바꾸어 다시 앞에 놓아둔다. 그러니 피하려 하지 말아라. 그 갈등 속에는 그대가 아직 알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를 외면하면 고통은 더 깊어지고 비추면 사라진다. 상대의 말보다 그대의 반응을 보아라. 그대가 왜 그 말에 그렇게 아픈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이 깨달음의 씨앗이다. 말이 쌓이면 벽이 되고 오해가 쌓이면 거리가 된다. 그러니 갈등이 찾아왔을 때 그 틈 사이로 손을 내밀어라.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눈빛 하나가 지친 마음에 바람이 된다. 그리고 기억하라. 지금 이 감정은 잠시지만 그대가 남기는 말과 행동은 오래도록 남는다. 그대를 아프게 하는 상대도 어쩌면 자기 안의 고통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분노보다는 연민으로, 책망보다는 공감으로 먼저 다가가라. 그렇게 하루를 다르게 살아낸다면 그대의 인연은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대가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은 전생에서 흘러온 흔적일 수 있다. 처음 만났을 뿐인데 익숙하고 오래 지켜본 듯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이미 오래전에 맺은 인연이 다시 열린 것이다. 감정은 업의 언어다. 말보다 빠르고 이성보다 깊게 그대의 삶 속으로 스며든다. 기억은 지워져도 감정은 남는다. 그 감정은 전생의 기억이 지금의 삶 속에서 몸짓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누군가를 볼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말 한마디에 속이 뒤틀리듯 괴로워진다면 그 감정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원망이 숨어 있다. 그저 곁에 있기만 해도 편안한 이가 있다면 그 감정은 전생에서 서로 나눈 자비와 공덕의 향기다. 사람은 감정을 통해 전생을 기억하고 업은 감정을 통해 이 생에 다시 꽃핀다. 그러니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내치지도 말고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대가 느끼는 감정은 이전 생에서 풀지 못한 마음의 고리이며 지금 이 생에서 다시 짓는 업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 감정을 지혜롭게 마주한 자는 업의 줄기를 자르고 더는 고통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 지금 그대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대가 기억해야 할 업의 거울이다. 마음속에서 갑자기 솟구친 감정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생이 아닌 먼 시간 속에 묻힌 인연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말없이 스쳐간 사람인데도 이상할 만큼 마음이 요동치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인데도 차갑고 무거운 마음만 남는다면 그건 그대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업의 흔적이다. 누구에게는 고마움이 남고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남는다. 이유 없는 감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오래전 말보다 먼저 맺어진 업이 지금의 감정을 빌려 다시 피어난 것이다. 그 감정을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업의 해소는 시작된다. 감정은 방향이 없다. 원망으로 흐르면 괴로움이 되고 자비로 바라보면 연민이 된다. 같은 감정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업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한다. 그대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은 그대의 업을 가장 또렷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피해 살아가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 해야 한다. 감정을 바로 보지 않으면 그 업은 다시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생에서 같은 얼굴로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감정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눈을 감지도 말고 마음 깊이 그 울림을 들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통해 업을 마주하고 어리석은 자는 감정을 따라 업을 되풀이한다. 지금 그대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작은 말이 업이 되고 사소한 행동이 업장을 남긴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번 업을 짓고 그 중 많은 것들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 쏟아진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다면 그건 곧 그대가 새로운 인연의 고리를 만든 것이다. 웃으며 던진 말에도 탐욕이 담기면 욕심이 되고 무심코 내뱉은 말에도 성냄이 담기면 고통이 된다. 부부란 가장 자주 말하고 가장 많이 행동하는 인연이다. 그 속에서 가장 깊은 업이 생기고 가장 빠르게 업이 자란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말을 덜어내고 행동을 가볍게 하며 마음을 자주 비워야 한다. 부부 사이에 던지는 말은 세상 어떤 말보다 무겁다. 그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면 사랑은 금세 멀어지고 업은 더 깊이 뿌리 내린다. 무심코 던진 눈빛, 차갑게 내친 손짓, 잊은 줄 알았던 말 한마디가 세월이 지나도 고스란히 업으로 남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하는 말이 칼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대의 손끝이 상대를 밀어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 번의 말이 100번의 참회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고 한 번의 미소가 1000번의 연불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업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그대가 말하고 있는 순간 이미 씨앗은 뿌려지고 있다. 그대가 매일 건네는 인사에도 마음이 담기면 복이 되고 성급한 말투 속에 거친 기운이 섞이면 그대로 업이 되어 되돌아온다. 누구보다 자주 마주치는 부부는 그만큼 많은 업을 주고받는 존재다. 눈을 마주치고 밥을 함께 먹고 같은 방에서 숨 쉬는 인연이기에 단 한마디 말에도 깊은 인연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일상의 순간이 수행의 자리다. 상대가 나를 위로해 줄 때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 따뜻한 눈빛을 건넬 때 업은 녹기 시작한다. 그대가 짓는 표정 하나, 말없이 내민 손길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고 서로의 업장을 씻는 수행이 된다. 말은 한순간이지만 그 말이 남기는 흔적은 오래간다. 좋은 말은 가슴 속에 남아 평온이 되고 나쁜 말은 마음 속에 남아 괴로움이 된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은 부드러운 말을 건네야 한다. 지적하지 말고 공감해 주어라. 따지지 말고 다독여 주어라. 그대의 입은 연불을 외는 법당이 되고 그대의 손은 공양을 올리는 제단이 된다. 부부 사이에 자비가 깃들기 시작하면 삶은 수행이 되고 집은 도량이 된다. 그대가 차린 밥상, 상대가 걷는 뒷모습,
아이와 함께 웃는 순간들, 그 모두가 업을 녹이는 공덕이 된다. 더 이상 업을 쌓지 않으려면 지금의 순간을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이 먼저 흐트러지면 말이 흐려지고, 말이 흐려지면 인연이 멀어진다. 그러니 부디 그대의 말이 꽃이 되길 바란다. 상대의 마음에 피는 작은 연꽃이 되기를 바란다. 그대가 이유 없이 슬퍼질 때가 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허하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차오를 때가 있다. 그 감정은 지금 생에서만 생긴 게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 안에 잠들어 있던 전생의 업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다. 감정은 기억보다 깊다. 이성보다 앞서고 말보다 정확하다. 그대가 누군가를 보며 이유 없이 서운하거나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 그건 지금 이 생의 사건이 아니라 전에 맺힌 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몸은 이 생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여러 생을 지나왔다. 전생의 슬픔, 아픔, 고마움, 그 모든 감정이 그대 안에 업으로 남아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보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거나 설명할 수 없이 괴롭다면, 그건 반드시 이전 생의 인연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은 업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대 안에 감정이 떠오른다는 건 지금 그 업을 비추는 빛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아라. 부정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따지지 말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헤아려라. 감정은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슬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그대가 풀어야 할 인연의 실마리다. 감정이 흐를 때 그 안에 갇히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그대가 그 감정 속에 머무는 순간 또 다른 업을 짓게 되지만, 그 감정 너머를 보게 된다면 이 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대가 느끼는 감정은 업의 씨앗이 다시 자라나려는 움직임이다. 그 씨앗을 자비로 품을 때 그 감정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된다. 감정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서운함,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 사랑받고 싶은 허기는 전생에서 채워지지 못한 마음의 흔적이다.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대에게 아직 그 업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괜히 편안하고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불편하다. 어떤 인연은 짧았지만 깊이 각인되고, 어떤 인연은 길었지만 멀게만 느껴진다.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생에서의 일이 아니다. 이전 생에서 주고받은 마음의 궤적이 그대의 감정을 통해 되살아나는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 안의 업을 알아차려라. 억누른 감정은 다시 업이 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지게 된다. 어떤 이에게 느끼는 원망, 이유 없는 애틋함, 그건 이미 오래된 감정이다. 그대를 힘들게 하는 감정일수록 그 감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업이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다시는 같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또 업을 짓게 되고, 감정을 알아차리면 업의 고리가 끊어진다. 감정은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일깨우기 위해 깨어난 것이다. 그대가 감정을 통해 전생의 업을 직면할 수 있다면 이 생에서 그 인연을 정리하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다. 감정은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그 문을 외면하지 말고 그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 그대의 오래된 업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원망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미움은 업이 되어 다시 그대를 끌어당긴다. 한 번의 상처가 마음에 박히고 그 마음이 풀리지 못한 채 이 생을 떠난다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전생에 다 풀지 못한 감정, 끝맺지 못한 고통은 그대로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처음부터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다. 처음엔 사랑처럼 시작되지만 곧 다시 다툼이 시작된다. 아물지 않은 감정은 다시 살아나고 잊힌 줄 알았던 감정은 다시 그 사람을 통해 깨어난다. 그래서 그대는 같은 말에 아프고 같은 상황에 분노하며 같은 이유로 지친다. 이 모든 건 원망의 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은 감정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그 감정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대는 계속 같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이 생에서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마주할 사람이다. 그 인연을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풀어야 한다. 지금 놓아야 한다. 미워하며 떠나면 다시 만난다. 그러나 자비로 놓아주면 다시는 얽히지 않는다. 이별은 끝이 아니다. 원망으로 맺어진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다. 업은 그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반복되는 인연 속에서 깨닫기를 기다린다. 그러니 그대여, 원망으로는 인연을 끝맺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그 인연을 끝낼 수 있다. 그대를 다시 찾아온 인연이 왜 이토록 낯익고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건 사랑만이 아니고 아픔과 원망, 풀리지 않은 감정의 매듭이다. 그대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이 생에서의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겨진 감정의 그림자일 수 있다.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고 눈빛 하나에 가슴이 저리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 그 사람에게 다녀온 것이다. 풀지 못한 업은 기회를 달라고 말없이 그대에게 다가온다. 그 사람의 얼굴로, 그 사람의 말투로, 그 사람의 눈물로.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상처를 주고받고 결국에는 똑같은 고통 속에서 또다시 이별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여, 이번 생에서 다르길 바란다면 그 다름은 오직 지금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대가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놓아줄 수 있다면 그 업은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된다. 이 생에서 지은 미움은 다음 생의 굴레가 되고 이 생에서 품은 자비는 다음 생의 길이 된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그 인연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된다. 그대가 그 인연을 마무리 짓고 싶다면 원망의 칼이 아닌 자비의 손길로 다가가야 한다. 그대의 손끝이 이 생에서 끝낼 것인지 다음 생으로 이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부터는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두 눈을 감고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의 평화를 느껴봅니다. 아무 말 없이 다만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합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다음 말씀에 동참하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관세음보살